요한복음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영적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14장 가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근심할 게 없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준비하러 먼저 가신대요. 먼저. 그래서 주님 가셔서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언제든지 오기만 해라. 너희들이 거주할 거 다 내가 준비해 놓겠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같이 읽어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무슨 용법이다? 에고 에이미 용법이다. 나는 무엇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다른 것은 없다. 오직 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정신 나간 목회자도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없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도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신천지가 와도 안상홍 증인회가 와도 전능신교가 와도 어떤 세력이 와도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걸 고백하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전부예요. 모든 것 되십니다. 12절 갑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는 주일 10월 31일 딱 맞네요.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했거든요. 오직 믿음, 솔라피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하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구교는 이미, 천주교는 부패했다.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서 죄를 없앤다.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 저항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서 오늘날 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뭐 구교가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들은 작은 집,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마틴 루터에 의해서 뭐 천주교도 왔다가 뭐 여기 그 기독교, 개신교도 왔다가 이거 너무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숭배설, 마리아 무엇설, 뭐 이 그 베드로의 교황설, 거기 가면 뭐 연옥설, 별게 다 있는데 성경에 없는 것도 많은데 거기 저 속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14절 갑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최소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은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될까?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돼. 성령님 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 있을 때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응답하신다. 그런데 욕심과 욕망이 섞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죽지 않겠다는, 못 죽겠다는 기도잖아요. 주님이 잘못된 걸 아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이고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응답이고 이게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니까 아니 주면은 더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좀 또 기다리라는 거죠. 좀 더 기다려서 주겠다. 그 응답되는 건 또 그런 대로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거고. 그래서 꼭 내가 현재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잘한 기도가 아닌 거죠. 안 이루어져도 응답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응답이고 현재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간구하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무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결론을 맺어야 나도 평안하고 내 마음도 속이 편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더 잘하시고 계획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다른 보혜사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시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게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보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덧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아무도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그건 죽음이죠. 다시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이제 너희들이 영원히 또 보게 될 것이다. 재림하시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 영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14장, 15장, 16장에 하시는데요. 29절 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가 듣는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 제가 그 영성사역 한 20몇 년 됐네요. 사역하고 있는데 한 전도사래요.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 아니 전도사가 보혜사도 모르냐고.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아이고 당연한 걸 왜 묻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동생이 하도 좀 가보자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말씀만 많이 하고 정말 거기 빠져들게 하더니 어느 정도 가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보혜사가 누구냐고.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아니냐 했더니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라고 그랬더래요. 이만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맞냐고. 아니 그게 맞냐고 물어보면은 그게 제정신이냐고.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고. 이게 거기에 세뇌되니까요. 이제 이만희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메시아로. 예, 무섭습니다. 그래도 잘 빠져나왔죠.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생각나게 하는 게 또 성령의 일이에요. 16장 4절에 보면 기억나게 하리니.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27절 보면 여기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그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게 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러한 것을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성령의 지수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IQ는 보통 100에서 150, 수제는 200까지도 갑니다. IQ, 인텔리전스 쿼션. 왼쪽 뇌가 발달하면 IQ가 그냥 지능지수가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른쪽 뇌가 발달하면 이모션 쿼션, 이것은 무슨 지수다? 감성지수, 감성지수. 예술적으로 이렇게 감성지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성령 지수가 발동해서 스피리추얼 쿼션, 이것은 보통 인텔리전스 쿼션 IQ보다도 몇 배가 더 고차원적이라 그랬어요? 10,000배가 더 고차원, 10,000배. 그러면 IQ가 100인 사람은 몇 되는 거예요? 100만 되는 겁니다. 150 되는 사람은 150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150인 사람이 150만을 어떻게 따라가겠냐고요.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수, 스피리추얼 쿼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함에 따라서 거기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이 회전하는 거나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나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자. 그러면 제가 이거 다 듣습니다. 모니터하고. 주일 설교는 뭐 5, 6번 보통 다 듣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 난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성령께서 이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게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 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너 신천지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제 머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지수, 스피리추얼 쿼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저는 도봉동에서 목회할 때 일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연로하신 어르신 집사님이요, 이게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 막 읽는 걸 보았어요. 이게 성령이 막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도 깨우쳐 주시지만요, 성령께서는 영적인 것을 많이 깨우쳐 주십니다. 영적인. 이거 지금 영적인 말씀하시는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고,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깨우쳐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시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이렇게 보내줄 텐데 왜 근심하냐.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줄 거다. 평안. 샬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세상에 걱정이 들어와고 근심이 쌓이고 그래도 그것을 다 분해시켜버려, 녹여버려. 그래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5장 갑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거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 수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4절 같이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가지는 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열매는 줄기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는 겁니다. 열매는 항상. 가지에서. 그래야 붙어 있어야 가지가 진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세상 없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하지만 성전의 비유로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에베소의 말씀에 의지하면 이 몸은 무엇이다? 몸은 성전으로 비해 몸은 주의 전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는 뭐다?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전, 지체. 그러니까 이 지체는 성전에, 몸에,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만 이게 거기 진액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움직일 수 있어요. 떨어져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될 지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교회에, 성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도 괜찮다, 계속 그렇게도 괜찮다,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아이고 넘어졌으니까 쉬었다 가자, 더 쉬었다 가자,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예배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한 번 받고 예배하다가 이런 일 저런 생겨 그것도 하고 이게 뭔 예배예요? 무슨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됩니까, 그게 예배가? 그리고 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그 눈을 마주치면서 이게 예배지. 어떻게 해? 기계 속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예배냐고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그러나 그게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꽃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포도나무야.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열매가 없으면 다 잘라다가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그렇게 해서 성전과 내 지체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돼서 성립되어야지 바른 그리스도인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7절도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거.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맺는 조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줄기에, 몸에, 줄기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줄기에,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불에 태워 던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정교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찍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나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나왔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요.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성령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 것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게 하고. 나를 선택한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모두가 맺어야 될 열매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전도의 열매 반드시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기 위해서. 26절 갑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16장에서 또 이렇게 15장에서 나오는 걸 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래요. 창세전에 선택했으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부터 선택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 16장 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령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말씀해요. 4절입니다.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일.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기억이 안 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딱 끄집어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만히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기억나게 하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죠.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가시면 절대로 아니되오십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베드로의 꿈은 산산조각 나거든요. 한 자리 해먹는 거 없어지잖아. 안 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 내가 추구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여기 보여주는 말씀하시. 7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 공간, 유대 나라에 그 공간밖에 뭐 갈릴리 지역 왔다 갔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내시는 성령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5대양 6대주 한꺼번에 쫙 펼쳐지잖아요.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거는 그냥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 깨달으면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요. 7절, 8절, 6절, 8절 갑니다. 8절. 그가 와서, 같이 읽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 재림 때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신랑 되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러지만
13절 갑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의 것 다 내 것이다. 20절 갑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그러한 것을 여인들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로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 읽을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지리라. 받으리 기쁨까지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31절, 33절 읽고 마칠게요.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더더욱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있는 도구가 되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